오늘 다윗 왕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자기 궁전에서 첫날 보러 지내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은 내가 알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싶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전쟁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평화의 아들인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 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내 강렬한 마음의 소원들이 뭐예요? 좌절당했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의도를 내 생각을 거절해? 말은 그만두지 뭐. 우리가 삐질 수도 있고 마음을 좀 닫고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장 4절에 보니까 금 3천 달란트와 그다음에 수는 7천 달란트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도 온 마음을 마음을 기울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금 5천 달란트와 은 1만 달란트, 놋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9절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자기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다윗은 그랬을까요? 다윗 속에 어떤 조건이 다윗을 감사하게 한 거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이럴 때에 다윗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다시 깨달음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다 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의 자리든 아니든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그냥 잘 됐어요.
내가 오늘 참 재주가 좋고 실력이 뛰어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갖고 전쟁을 승리해갖고 왕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동인 자기를 하나님이 들었어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했다, 오늘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깨달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삶이 안 열렸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께 손에 속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온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진정히 이 깨달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하고 2부 3부 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움이 될까 봐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목요일 날 제 친구가 왔어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같이 동행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교에 아주 열정을 갖고 요즘 선교에 빠져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친구예요. 신학교 때부터.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제일 교포라 이제 그때 이제 돈이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해서 돈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형님한 집에 있다가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으니까 우리 형이 너 이제 나가서 독립해라, 나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나왔는데 서울 바닥에 혼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어떻게 찾아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알아보니까 우리 학교 시골 선배가 영등포 양남동에 거기서 이제 방 하나 얻어서 사시더라고요. 찾아가고 형 나 잘 데 없는데 여기 좀 자자 그랬어요. 그 집에서 자고 먹을 거 없으니까 형 출근하고 나면 이렇게 연탄 하루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다가 냄비 하나 이렇게다가 라면 하나 끓여갖고 그게 이제 식사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살 그 집에 온가 봐요. 기억도 없는데 난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와서 얘기해. 야, 내가 그때 너네 집에 네 산에 가보니까 그때 네 속옷을 삶아서 입더라고. 아니 나는 생각해 우린 시골에서 속옷은 다 삶아서 입지. 그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난 그렇게 몸에 배운 거를 삶아서 입었는데 얘가 표현하는 의도가 가만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물론 내가 가난했지. 속옷 하나 많은 게 없어서 삶아 입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삶아서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식이 왜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해? 나 지금 너 뭐 나인데 나 옛날에 이런 인간이야. 나인데 주입시켜서 나인데 뭘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지 형한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학기 때부터 걔네 형 교회에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애가 그 나한테 상기시키는 게 뭘까요? 야, 너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때 사실은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재워주고 먹을 거 주는데 공부를 안 하는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을 보면요, 속이 막 뒤집히는 사람이에요. 왜 먹을 거 주고 잠을 재워주면 왜 안 해? 왜 안 한다는 거냐? 네 안에 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열정도 없느냐? 이 인간들아. 가슴에 막 불이 받고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들도 저를 돕지 못합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돕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도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놔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들 다 망가뜨려서 저를 도울 수 없게 놔요. 그러면 저가 도울 수 없으니까 저는 오직 누구에 매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척하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들은 맨날 테니스하고 놀러 다녔는데 저는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나갈 돈도 없고요. 할 일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개척교회 해놓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지만 거의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친구들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들한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많이 얻어먹고 걔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내가 좀 많이 내려고 이제는 가능하면 베풀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어서 지금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인데 안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권을 갖고 절대 주권, 주신 이도 하나님 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면은 하나님께 나 오라는 거잖아요. 넌 나한테 구하라는 거잖아요. 넌 나한테 좀 와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속에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안 돼? 이런 은혜를 입히시나이까? 제가 이 고백이 나의 기도고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돼? 받을 자격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런 자리, 이런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이겼으면 고백한 그 시편에서도 고백했어요. 나와 내가 무엇이간데란 말을 표현을 다윗이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은혜가 와지면요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 속에 이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의식의 밑바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뭡니까? 일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모든 것이 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제사를 올려오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조금만 낮춰서 생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높아지면 비교하고 높아져 있으면 자꾸 비교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만 내 마음 조금만 낮춰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조금만 낮춰보세요. 모든 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게 모든 것의 축복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낮춰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음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일체가 은혜입니다. 한번 해서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자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기쁠 수밖에 없고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렇게 대업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또 좋은 부모 밑에 나서 여러분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도 하셔서 여러분들 일하는 일에 또 탁월함을 드러내기도 하셔서 은혜를 입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간에 뭐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지만 또 보면은 모든 게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감사일 뿐이죠. 아멘. 감사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뭘 깨달은 겁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냥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요.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게 뭘까요? 애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애국인처럼 순례자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뭐하러 나갈까요? 여행 가죠. 여행 간대. 여행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했나 안 했나 뭘 보면 알아요? 가방 싸는 거 보면 압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뭘 싸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가방이 크든지 아니면 가방이 단순하든지 아주 그렇습니다. 왜? 너무 크게 뭐 이 옷 저거 입지도 않을 것은 잔뜩 가지고 가갖고 사실은 안 입고 오는 옷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뜩 싸가요. 또 어떤 사람은 보따리 단촐하게 가는데 뭐 가는 날 입었던 옷 오늘날까지 입고 댕겨요. 초라하게. 이거 다 여행을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갖고 있으면요, 이 땅 여행에 편안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여행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가난한 것도 여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하게 헤아려 보시고 내려놓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과 저도요 그냥 갑니다.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11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2001년도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부터 부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5년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계셨던 어른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정자 장로님 한 분 외에는 거의 없이 다 가셨어요. 어느 날 보니 할머님들이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신 이들도 아십니까? 10년쯤 지났을 때, 또 15년 좀 지났을 때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한 분, 두 분 가셔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영원하게 사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장례 치렀습니다. 여기 우리 이하경 장로, 이하경 집사, 그 다음에 이 형이 이름 뭐죠? 이길용 집사, 형제입니다. 이하경 집사는 40대 가셨고 이길용 집사 50대 갔어요. 형제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사역에 기쁨이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해주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 다 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여기에 영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93살까지 살고 싶다고 했는데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다 내려놨어요. 어저께 다시 또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냐? 굉장하고 굵지 않아도 괜찮다. 나 그냥 가늘어도 괜찮고 즐겁게 살자.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자. 남 행복하고 주고 즐겁게 하면서 살아보자.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하나 결심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볼래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깨달음이 올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뭘 깨냐? 항상 웃으면서 살아보고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보자. 남 웰컴하고 너무 긴장식. 그래서 우리 교인들 긴장 안 시키려고 해요. 제가 자꾸 긴장시키는 목사인 것 같아서 긴장시키지 말고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저께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든 얼마를 살든 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즐거운 삶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뭐합니까? 감사하면요 그냥 즐겁습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나인데 분노의 감정이 가득한지 뭐 에너지가 별로 안 좋은 에너지는 나인데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에너지일까? 내가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에너지를 느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뭔가 내가 막 분노에 차는 에너지를 주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한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보자. 생각해보는 거.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어제 또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깨달음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반응할 때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예배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